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세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정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의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드립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위 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계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재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 데 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향단과 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옥그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회복, 다시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의 회복, 다시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받는 그때에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어쨌든 그 후에 어쩌저쩌 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이나 형식과 내용은 같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와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은 언제 첫 번째 돌판을 받으셨고 언제 두 번째 돌판을 받으셨나요?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먹고 엘림의 오아시스에 도착하고
믿음에서 전쟁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이런 많은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죠. 엄청난 은혜. 사실 출애굽한 백성이 경험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기적들은 다 이때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기적들이 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근데 그것이 몇 개월이죠.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제일 많이 경험하죠. 그렇게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인 언약을 하는 그때, 그러니까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려고 할 때까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은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해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이 이제 깨어지죠. 당연히 언약이 파기되죠. 이유는 그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또 니는 안 그러냐 할까봐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첫 번째 돌판에서 깨어졌던 언약이, 파기됐던 언약이 다시 두 번째 돌판으로 언약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되는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치셨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3,000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을까. 사실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서 3,000명을 죽는 그 비극이 가장 큰 비극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첫 번째 돌판 받기 전까지는 적들하고 싸웠잖아요. 적들하고, 밖에 있는 적하고. 물론 적들에게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피난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똘똘 뭉친 거죠. 가족이 똘똘 뭉친 거죠. 근데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나서는 내 가족을 내가 죽이는, 3,000명을 죽일 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극이 그때 일어납니다. 가장 큰 애통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받기 전까지는 밖에 있는 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떤 적하고 싸운 거죠? 밖에 있는 적이 아니고 내부의 적하고 싸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처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외부적 은혜를 엄청나게 받죠. 홍해를 가른다든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든가, 병이 낫는다든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죠. 돈도 벌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새에 앞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뛰어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현상적인 모습. 근데 이 현상적인 모습은 외부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영적, 내부적 이런 거죠. 그동안에는 외부적인 것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외부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죠. 결국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는 아픔을 겪으면서 비로소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마음은 있었어.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 하면서 마음은 있었는데 늘 뭐가 앞섰냐면 밖에 있는 것들이 앞섰죠.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앞서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첫 번째 돌판이 깨진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태도도 바뀌죠. 자세가 바뀌어요.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죠. 첫 번째 돌판 때는 금송아지 세워놓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똑같이 40일 정도였어요. 첫 번째 돌판 받을 때도 모세가 40일 정도,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 정도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근데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밑에서 대단히 경건하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변화가 아니고 내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뭐를 선포하면 계약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이 완성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계약의 핵심은 물론 십계명이지만 십계명 이전에 말씀하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십계명 돌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돌판 때는 깨져버렸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바뀌니까 외면적으로도 바뀐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외면적으로 또 바뀐 게 하나 있죠. 돌판은 똑같이 첫 번째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 똑같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돌판이 온 후에 바뀐 게 뭐냐면 유형적인 성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그래서 시내산,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시내산을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옮겨놓은 것이 성막이다, 이런.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러셨을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솔직히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성막이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안 다르잖아요. 안 다르다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을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언약이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돌판에 의해서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막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시내산 꼭대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막은 보이는 하나님이죠. 시내산 꼭대기는 멀리 있는 하나님, 성막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과에 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에 비해서 성막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금송아지죠. 네? 여러분 다시 잘 들어봐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막이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또 다른 금송아지죠. 또 다른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성막이. 그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돌판을 칠 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뛰노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왜 또 다른 우상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또 다른 성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이후에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됐잖아요. 없어졌죠?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죠. 비록 다른 이방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보이는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셔서 또 다른 금송아지처럼 오셨을까? 뭐 뻔하죠. 단순하죠. 뭐예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힘든 거죠. 백성들은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냥 금송아지처럼 내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잘 때 저기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고 자는 거죠. 엄마 품에 안겨하면 잠을 자는 어린아이 같은 거죠. 엄마 품에 안겨하면 잠을 자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한마디로.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죠.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필요 없어졌죠.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곳이 예배의 장소다. 성전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인 성막을, 금송아지인 성막을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막과 성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이 보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은 고집이 세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처럼 성막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힘들어할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손잡아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예요. 근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정말. 그러니까 이 또 다른 금송아지인 성막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장면이 두 번째 돌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거죠. 그 이동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때문에 이동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라는 거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뛰놀던 그 철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속에서 엄청난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같은 것을 다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로 뛰노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성막을 그들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이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라고 했나요? 아니죠. 성막을 없애셨어요. 나중에는.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성막 필요 없을 때가 있을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야, 너희들 성막 필요 없어도 되잖니, 이제는. 다 컸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성막이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됩니까? 아직도 엄마 품이 필요합니까? 나이 30이 돼서 어른이 됐는데 이젠 네가 스스로 서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물론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품어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돌아왔으면, 탕자가 돌아왔으면 이전의 탕자와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또 똑같이 예전의 탕자하고 똑같이 하다가 또 재산 또 달라해서 또 나가야 됩니까?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약함대로 내가 성막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대신 성막이라도 섬겨라. 뭐 이러고 해주신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대단하죠. 전 정말 진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야,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기근을 피해서 야곱이 그 가족들과 그 종들과 70여 명이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물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백을 믿고 들어간 거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 그러니까 요셉이 국가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점 잊어버리죠. 죽은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셉을 잊어버린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야곱의 후손들을 이방인이라고, 자기들이 보기엔 이방인이라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렇게 종으로 살다 보니까 엄청난 고통에 부르짖게 되죠. 그것을 43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그 고통받는 그 모습으로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2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사는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에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은 어떻게 시작되면 성막을 완공해서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납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이게 출애굽기는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광야 40년 중에 뭐 한 2년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것. 물론 나중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들어가는 그 여정이 있지만 출애굽은 그냥 나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로 볼 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두 번째 돌판의 성전으로 옮겨간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긴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한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긴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으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은 깨졌고 두 번째 돌판으로 해서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사람들이죠. 받았어요. 첫 번째 돌판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식까지 다 했어요. 그 약혼식, 결혼식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막은, 하나님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맞은 후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1장부터 3장이에요. 뭐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뭐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또 뭐 형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밥도 짓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세상을 사는 모든 일들, 밥 짓고 일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뭐만 보자고요. 하나님만 보자는 그런 의미예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만 보자고 그러면 심지어는 뭐라고 써요? 이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때문에 이런 표현 해줘요. 여기 무슨 표현인 줄 알아요? 이 안식일 주일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어디 있어요? 2절의 마지막 부분.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사형도 처했잖아요. 응? 심지어는 또 3절.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일 어기면 사형에 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왜 이렇게 써놨죠? 진짜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주일 어기면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날로 삼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사탄 마귀가 주는 말로 잘못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는 뭐를 해야 하나님을 정말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떠나란 얘기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그죠? 일이라는 것은 애굽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났는데 다시 애굽의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날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안식일 준수, 이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광야 40년을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님만을 좀 보면서 살아라라고 안식일 규례를 맨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음으로써. 그걸 분명하게 확증을 한 거고요. 4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거죠.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해요, 사실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건 보이는 유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성막을 있어라 해가지고 짠 하고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죠.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시고. 왜 너희들이 만들으라고 그러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교회에 뭔가 해놓으면요, 그 사람은 그 교회 못 떠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장담하건데 저는 제가 교회를 세웠던, 땅을 줬던, 교회에 단상을 해놨던, 건축을 해놨던 난 그 교회에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막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교인들은, 교우들은 단상을 해놓으면 단상이 없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교회를 지었던 사람이 새로 교회를 헐고 건축하려면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뭔가를 헌신을 했잖아요. 내가 땅을 내놨다 또는 뭐를 해놨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떠나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안 떠납니다. 근데 헌신하고 봉사 안 하면 그게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 우리 교인들의 일반적. 그래서 그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저는 떠나요.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떠난다고요. 저는 신의 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매정하게. 성막 있어도 떠납니다, 저는. 매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건 매정한 게 아니고 그 성막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 하나님은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매달려 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쪽 벽에 눈물의 성벽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